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에 이르렀는데요,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 또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게 되었는지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길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한 이유는 당시의 이단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단들이 득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한 것이죠. 이것을 교리적으로 2장까지 잘 정리한 후에 이제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3장은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것이 중요한 그가 써내려가는 이 방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전부 거의 다 앞은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뒤에 가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적용하여 설명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한 이 교리적인 내용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항상 뒤에 가서 말해요. 로마서도 그렇습니다. 11장까지 말을 하고 12장부터는 실천의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실천적인 부분을 권면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고 알게 되었다면 이것이 나의 신앙과 실천 삶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항상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사변적이 되어져 가고 지식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다면 나의 삶의 예배에 대해서 태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대속과 구원,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달아 알았다면 그러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나 우리의 지향점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 부분들을 누락시키고 여태까지 모르게 신앙생활했구나. 그걸 알았으면 기도나 삶의 인식의 변화는 그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작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만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매일 교회 간다 하면서 넌 뭘 배우냐?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믿지 않는 남편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삶이 증거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더니 정말 이 사람이 온유하고 전과 같지 않구나. 반찬도 바뀌는구나. 이렇게 해서 변화된 아내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되는 남편들을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교회 다닌다더니 또 제자 훈련한다더니 양육받는다더니 삶이 바뀌었어요. 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두 사람이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한 사람은 건성건성, 아내는 열심으로 다녀요. 그러나 아내가 또 제자 훈련 받아서 삶이 바뀌고 그의 언어와 삶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남편도 제자 훈련에 들어가라. 당신도 제자 훈련 해봐. 그럼 좋아. 그래서 오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따로따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지식의 삶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이 메마르고 공허해지게 돼요. 내가 믿는 게 뭘까? 내가 도대체 뭘 아는 것일까? 이 배워서 뭐 하나? 들어서 뭐 하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회의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갭이 자꾸 커지면 이제 신앙생활이 겉돌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아도 소용없다. 들어도 소용없다. 회의에 빠지는 거죠. 3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걸 설명하면서 이제 요약을 해주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앞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죄사함을 받았으며 우리를 고소할 만한 모든 법조문들을 말소시켰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워버렸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찾으라는 것은 구하다, 추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NIV 성경에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마음을 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같은 의미로 오늘 바울이 너희의 마음을 하늘에 위에 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곳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일을 갑자기 보다가 은행에 들려서 피치 못하게 한 2억을 인출했는데 그걸 교회에 가지고 왔다고 해봅시다. 그 설교를 듣고 불을 다 끄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될까요? 뭐 우리는 몇몇 안 되니까 이러지만 많은 데 있으면은 그 가방을 움켜쥐고 내 주변 놈이 다 도둑놈처럼 보이고 이거 내 기도하는 중에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평소에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지만 괜히 신경이 쓰이죠? 안 쓰인다면 말이 안 돼요. 아는 전도사 있었는데 전도사님 부모님이 금은방을 했대요. 금은방이 종로에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거를 금이나 현금화를 시키면 자기가 초등학교 한 3학년 이럴 때인데 그 끌고 다니는 가방에다가 부모님이 거기다가 돈을 담아오라 그랬대요. 한 3천만 원 정도로 현금을. 그 걔가 지하철을 타고 자기가 혼자 끌고 그거를 집까지 갖고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이걸 갖고 있는지는 아는데 설마 애가 3천만 원 갖고 있을까? 아무도 의심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걔만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갖고 들어오는데 그걸 몇 번을 했대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 3천만 원을 끌고 가방을 끌고 오면 다 도둑놈처럼 보이더라고요. 다 나를 칠 것 같고. 왜 그래요? 내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우리 주변에 뭐 이렇게 우리가 보화가 하늘에 쌓아 있다면 우리가 내 하늘에 가장 많은 보화를 쌓아놨다면 내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 삶이 하늘에 쌓여 있고 내 물질도 하늘에 제일 많이 투자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내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그곳은 하나님 보좌편에 주님이 앉아 계신 곳이다. 주님, 우리의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데 네 마음이 땅에 있을 수 있겠냐? 보배이시고 가장 좋은 그분이 하늘에 앉아 계시다. 그럼 네 마음은 당연히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욕구를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불교는 공사상을 가르치죠. 인간이 모든 것을 마음에서 비워내면 참된 평화가 마음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참선에 이르러서 계속 내 마음을 비워서 비워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야 이 마음이 사리사욕,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죠. 그때야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끊임없이 비워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에 아직 비움이 덜 됐기 때문입니다. 비워내십시오. 항상 비워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무소유를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이유는 위의 것과 비교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견줄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 비유를 말씀드리고 있죠. 밭에서 금은보화가 있는 걸 발견하여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다면 이전에 내 재산을 견줄 수가 없죠. 얻은 게 더 많은데.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하여 내 전 재산을 팔아 진주 하나를 샀다면 그 재산을 아까울 이유가 없죠. 이 진주가 더 비싸고 더 값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음질, 고화질, 고품질을 경험했다면 이전 것을 왜 돌아갑니까? 똑같이 FHD 화면이 있고 짱구 뒤통수가 나와 있는 브라운관이 있다면 어떤 거 가질래? 다 네 거야. 당연히 LED 같죠. 이전 것으로 안 간다는 뜻이에요. 알아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니나 가져라. 나 이거 안 갖는다. 그런 거지 무소유가 아니에요. 이전 것이 후지고 하늘의 것과 비교했을 때 비교의 대상 우위에 설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버리는 삶이다. 그래서 바울은 회심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모든 것을 내가 똥처럼 여긴다. 주 예수 안에서 새로 발견되려 함이니 이걸 내가 버린다는 거예요. 비교 위에 설 수 없다는 걸 항상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누가 버리라고 강요를 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전에 자기가 지키고 고수하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에 하찮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나누고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는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시켰습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로 자신이 그러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나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지, 그건 그가 그에게 있어서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걸 시험한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재산 팔아서 항상 나한테 와라 그랬습니까? 알아서 자발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누가 강제했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것을 소유하고 나니 이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고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기에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갚고 싶은 것을 억지로 버린 사람도 없으며 무소유를 추구하는 것을 기독교에서 지향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중세에는 그릇된 방식으로 가서 수도사가 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다 팔고 바치지 않으면 수도사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시대가 있었지만 그건 기독교의 가르침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질을 소중히 여기며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자신의 쾌락이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물질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 물질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기에 우리는 수고하며 땀 흘리며 값지게 벌어 그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가는 것이죠. 또한 옷이나 자동차나 집이나 오락거리에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이상의 과도한 집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행복의 주요 원천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집이나 무언가를 더 사는 것을 통하여 내가 욕구 충족을 통해서 소비를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원천을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중심이 되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이 나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에 중심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즉 세상에 대한 욕심은 현격히 줄어드는 데 반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큰 욕심을 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은혜를 줄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메시지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어떤 식으로 위의 것을 찾습니까?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서도 위의 것을 추구하는 갈망이 커집니다.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이 하늘의 것에 있는데 그것을 공유하고 함께 말할 수 있는 배우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와 영적인 것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외로움과 답답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배우자를 찾는 데 힘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서 배우며 최상의 훈련을 받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모든 은사들이 사회와 교회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함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 모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동일하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스펙을 키워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늘에 마음을 둔 사람들은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목적이 다르며 내가 회사에 입사하는 이유도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최고의 위치에 오르고자 힘쓰는 이유는 그걸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릴 기회를 확장하고 지경을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등진다? 그런 걸 우리는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위의 것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 돌을 닦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겠다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골방에 처박혀 항상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라고 무소유를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수양을 하겠다며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또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그분 안에 녹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에 마음을 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다 누리고 있지만 버리고 포기하고 나누어야 할 때를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가? 그것이 위에 마음을 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스스로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영혼의 좌소는 이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지배를 받기 때문인 것이죠. 5만 가지 생각이라는 말을 하죠. 하루에도 수도 없이 5만 잡다한 생각이 다 들죠. 한 2시간만 지나면 2시간 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모를 만한 5만 잡다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들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뭘 제일 사랑할까? 나는 뭘 추구할까? 여러분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곧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무언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추구해 나갑니다. 무언가를 꽂히면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거기에 한번 꽂히면 빚을 내서라도 하고 적금을 깨서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제되지 못하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안달이 나고 조바심이 나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모습이죠. 그 사람의 생각이 그것을 자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한번 꽂히면 그거를 하지 않고는, 사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뇌는 그것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보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하루 종일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지나가지만 그것이 나에게 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언가는 내가 주목하여 보죠. see 하는 게 아니라 watching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목하라는 것을 대강 넘겨짚을 만큼. 또 당구에 미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천장만 봐도 당구대로 보인다 그러죠. 사람들 머리통만 봐도 일로 쳐서 절로 날리면 되겠다 하면서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이에요. 저는 당구 뭐예요? 그 포켓볼도 못 칩니다. 했다면 다 삑사리를 쳐가지고. 근데 이 당구에 빠진 사람들은 이 앉아있는 머리만 봐도 여기로 쳐서 절로 쳐야지 요 각도를 재고 앉아있다. 거의 미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에 미치면 인간은 그렇게 돼요. 저도 초등학교 때 그 오락실에 한번 갔는데 난생 처음 비행기 오락을 했는데 와, 하늘을 제가 나는 기분이더라고요. 구름 속을 헤집고 미사일을 쏘는 저를 보면서 누웠는데도 그 생각이 나요.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모든 걸 지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네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 엄청 중요한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네 영혼을 지키는 거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그래서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눈을 돌려서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절대로 위를 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 이생의 안목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 중에 위를 봐라,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교회 외에는 없죠. 성도 외에는 없어요. 전부 먹고 사는 얘기,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것인가만 말해주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땅을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울은 위를 보라라고 말해요. 이제 바울은 5절에 적극적으로 뭐라 말합니까?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의 지체가 뭡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당시 문화와 관련된 것들인데 특별히 이 단어들은 전부 다 성적인 것들의 죄의 목록들이에요. 음란이란 말이 포르네이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포르노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헬라어에서. 또 여기에서 부정은 도덕적으로 불결한 것으로 성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무감각한 태도,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봐도 마음이 더러워서 그것에 대해서 싫고 좋고가 없이 아주 무감각해진 상태, 그것이 바로 이 부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사욕은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마음, 악한 정욕과 탐심, 이걸 버리라는 것이죠. 왜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8절에 바울은 또 말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벗어버리라. 앞에는 죽이라. 지금은 벗어버리라. 5절은 주로 성적인 부분을 다루었다면 8절은 주로 말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의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 9절에 거짓말하지 말라. 사람들의 분노와 악의가 대부분 뭘로 나옵니까? 말이죠. 말. 분노가 다 이 입으로 나와요. 이 세상이 얼마나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며 이 거짓된 말을 유포하고 상대의 명예를 훼손시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업 간에 개인 간에 오늘날 늘상 일어나는 일이 다 이 말들이죠. 인간이 죄성이 가장 악하게 드러나는 것이 말이에요. 세상은 이러한 비방과 거짓 루머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략이에요. 그래서 여론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기 위한 루머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정치 공략이고 그들이 말하는 지략, 세상의 지혜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얼마나 그럴듯한 말로 상대를 궁지에 몰아놓고 없던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지략가예요. 그들을 전략가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와 파멸을 받는 행위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7절에 너희도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죽이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뿌리 깊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마음의 주도권의 싸움을 벌이는 것이죠. 아무것도 대처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삼켜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땅의 지체로,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말해요. 우리가 뼛속까지, 생각까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정립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죽이라. 찾는 것은 생각하라 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죽이라는 것은 벗어버리라. 바울은 적극적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지키며 은혜를 사모하고 위의 것을 자꾸 채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위의 것을 찾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또 하나는 땅의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땅의 습성의 행위를 벗어버리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의 습성을 버리는데도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라고 해요. 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런데 당대같이 인이 깊이 배긴 것은 3년이 지나도 다시 생각이 난다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면 3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담배 생각이 날 정도로 강력하게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옛 본성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삶의 전체가 의로워졌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받는 선언이에요.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이미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지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아래 것을 끊임없이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땅의 본성이 우리의 삶을 뒤덮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진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장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뛰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를 받을수록 그래서 은혜 안에 자꾸 거하고 싶어집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고 싶어지고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힘으로 땅의 것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죽이고 그리하여 주님을 사모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